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항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는 두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모른 척 하시면서 지금 끄떡끄떡이세요? 사실 그러니까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그리고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밀 때에 그 어떤 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헬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 사건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가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에 따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죠. 근데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이런 대화,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을 보았죠. 그 술람의 여인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술람의 여인이 뭐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그러니까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샤론 평야에 있는 그러니까 야상의 들꽃들이죠. 아주 보기 흔한 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평범하고 수수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그런 여인을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예요. 그냥 가시나무는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땔감으로 이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이 여인만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러니까 수많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시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도 자격도 그런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또 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가스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8절 말씀부터 좀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또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이 아가스 말씀, 화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8절 9절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여기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표현은 술람의 여인이 계속 쓰는 표현입니다. 자, 8절 말씀 봐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들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어져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랑하는 연인,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달려오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무슨 말일까요? 마치 저 멀리서 나를 향하여서 정말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솔로몬의 그 부르는 음성. 그러니까 술람비 여인이여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지금 이 술람비 여인은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이 지금 뛰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감정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셔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지 못해요. 저도 지금 이거 굉장히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감정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건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어디를 넘고 있어요? 산, 그리고 작은 산, 언덕을 이제 넘어서 이렇게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달려오는 이 이유가 뭐예요?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언덕들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장애물 같은 산도 지금 한 걸음에 넘어가지고 그렇게 막 달려옵니다.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산도 언덕도 아무런 이제 방해물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9절 말씀도 봐주세요. 자, 이 술람의 여인이 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뭐 같다라고요? 노루와 어린 사슴.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까?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저희들 정서하고는 좀 잘 안 맞아서 잘 느낌이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노루와 사슴 같은 동물은 굉장히 빠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막 재촉하는 이런 모습들,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노루, 사슴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죠? 야생에서는 잘 못 보셨죠? 제가 어릴 때 이 산과 들을 이렇게 수렵 채취하면서 다닐 때 그때 봤던 거 기억납니다.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동물들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걸음이 막 흥겹고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방방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루와 사슴과 같이 산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이제 술람의 여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까지 왔고, 산을 넘어서 달려서 찾아왔으면 빨리 문 열고 뛰어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벽 뒤에서 또, 창살 틈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다. 이 뭡니까? 스토킹 하는 건가요? 뭐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에 있는 이 술람비 여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7절. 그 앞에 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떻게 한 상태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잠을 왜 잠을 자고 있냐면 그러니까 꿈속이라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그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 흔들어서 깨우면 안 돼.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지금 솔로몬이 집에 왔는데 지금 잠들어서 안 나오니까 솔로몬은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제 나오려나? 혹시 언제 깰려나? 그리고 언제 나오려나? 막 오매불망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아가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 SNS 하는 이 젊은 애들의 그 감성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날로그 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만나자 하고 하면 그냥 집 앞에 가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만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젊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편지를 썼잖아요. 막 구구절절 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마음을 담아가지고 지우고 또 지워가지고 그 편지를 이렇게 다 적어서 몸에 딱 지니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전해줄까 고민하죠.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아니면 뭐 집 앞 골목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렇게 이제 못 주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2달 뒤에, 3달 뒤에 길에서 만났어요. 그때 그 몰래 2달 동안 감췄던 그 편지를 꺼내가지고 전달해주는 이런 감성이에요. 뭐 정말 언제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뭐 성심당 빵집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도 그랬지만은 이 솔로몬 당시의 그 시대는 그보다 더했죠.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산을 넘어요. 뭐 여기 좀 더 추가하면 강도 건넜겠죠.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금 그 연인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집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근데 아내는 자꾸 이 사랑하는 그리움님이 지금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제 주변을 맴돌면서 내 사랑하는 님이 언제 일어날까? 언제 문을 열고 나올까?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애잔한 마음이 지금 여기 9절 말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사할 틈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엿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말씀 속에 이제 숨겨놓고 있습니다. 애가 타죠, 지금 솔로몬이. 근데 이제 이 말이 지금 술람의 여인을 통하여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지금 자신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 오늘 봐주세요. 말을 하는 화자가 바뀝니다. 이제 누가 말을 하기 시작할까요? 여기 10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말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앞에 잠깐 화면이 띄어져서 이제 놀랐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창가에 있어서 이 줄리엣을 영화에서 올려다 보면서 이 로미오가 그 세레나데라고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뭐 창문을 열어다오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맞나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듯이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아가서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근데 또 그 노래 중에 노래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라고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해서 이듬해 4월 달까지가 우기예요. 겨울입니다. 근데 이 겨울이 시작할 때 그 10월 중순쯤에 본격적으로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른비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4월 이제 겨울이 끝나는 그때에 마지막에 그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합니까? 늦은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 지났고 비가 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초목이 자라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이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봐주세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깨우는 거죠.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사랑하는 연인을 깨우는데 시각적인 이미지, 뭐 청각, 후각적인 이미지 다 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나타내죠. 지금 흐드러지게 꽃이 피고 또 이제 산에서는 비둘기 소리가 막 들려오고 나무들은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서 향기가 그러니까 진동하는 다 어떤 묘사들입니까? 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사랑의 고백의 가장 핵심은 나와 함께 하자, 가자, 일어나라 이 이야기이죠. 14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솔로몬을 향해서는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 술람의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둘기. 근데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이제 거하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산비둘기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바위 틈새나 절벽 사이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술람이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런 외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문 아주 외진,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산간벽촌 뭐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얼굴을 감추고 자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움츠러지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표현했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움츠리고, 그 겨울이는 것처럼 움츠리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원유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때 나누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앞에 여기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드리신 건 맞잖아요. 근데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바깥에서 창문에 서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노래가 이제 오늘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이 고백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함께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쭉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 어떤 예루살렘 그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산을 넘고 그리고 그렇게 뛰어서 달려서 그 외진 곳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솔로몬의 모습들 또 그 사랑하는 자를 이제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초청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은혜가 뭐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여러 공생애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봐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아가스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온 땅의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그날, 마지막 때,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날을, 함께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함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8절에 보면 이 산, 뭐 작은 산,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장애물들이고요. 또 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벽 뒤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연인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겨울과 비, 이런 때의 개념도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런 것들도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여곡절과 여러 장애물들, 문제들을 극복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오늘 아가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비도 이제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음이 냉랭하게 움츠러들어 있고 굳어져 있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차가운 마음, 그 겨울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아직 내 인생에 비가 온다면서 그 현재의 고난과 시련 속에 갇혀서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거닐며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